할렐루야.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넘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마지막 표적,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이후로 요한복음의 흐름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표적은 단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큰 기적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마지막 표적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에 담긴 말씀이 오늘 무덤 앞에서 또 죽음을 향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덤은 구리고 커다란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시신이 담긴 무덤처럼 죽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 마르다의 말은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마르다의 말이 아니라 무덤 앞에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죽음 앞이라도 예수님이 서 계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또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주한 현실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오직 주님의 권능이지만 돌을 옮기는 순종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을 옮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돌, 상처의 돌, 어떤 체념의 돌, 또 죄책감의 돌,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결정지어 놓은 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돌 앞에서 우리에게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장면에서 다시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위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니 생명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표적 이후로 예수님이 가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최종의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체념의 소리, 죄책감의 소리. 마르다의 말처럼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들어야 할 소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라. 죽음에서 나와라. 두려움에서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너의 죽은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이제는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강해 보이는 자리, 죽음의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서 계시면 그 끝이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가장 중요한 소리, 가장 참된 소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생명이 담긴 말씀,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